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려움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다 죽음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죽음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말, 죽음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종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이고, 그때는 온 땅이,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인 종말을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종말이 있기는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긴장감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적인 종말은 더디 올 수는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이 살아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 다른 말로 하면 개인적인 죽음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다가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종말, 인류의 종말은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먼 미래의 것이라고 막연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1시간 뒤를, 아니 1분 뒤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종말은 바로 역사적인 종말과 직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인 종말과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냐?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나, 개인적인 종말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 열처녀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이죠. 이 비유도 종말에 관한 비유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열처녀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중요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열처녀 비유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비유로 들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결혼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유대인들의 결혼은 먼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두 사람이 정혼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혼을 하려면은 남자가 먼저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지참금, 이제 몸값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신부의 부모님께 신부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상당하게 큰 금액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값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까지 신부를 잘 길러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의 대가 지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부모가 그 지참금을 받고 나면 남자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아내 될, 신부 될 여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걸 받아 마시면 이제 이 정혼이 수락되는 걸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남자는 바로 그렇게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혼,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죠. 요즘 약혼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바로 결혼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기업이나 큰 어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이제 약혼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약혼, 다른 말로 하면 이 정혼은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만 해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 부부로 같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혼을 정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인이 될 사람 집에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포도주도 주고 이제 아내 될 사람이 그걸 마셔요. 그러면 바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가 이제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기약을 하고 이제 아내 될 이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예물을 주는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 10개를 갖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10드라크마가 바로 이 신랑이 준 어떻게 보면 증표인 거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다 있을 때 온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개가 세트로 다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이 그렇게 찾기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를 찾아버렸을 때 이 드라크마, 은화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되는 돈을 들여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선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주면서 이거 보면서 나 기억하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같이 만나서 살 수는 없지만은 다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예물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 달라면서 증표로 예물을 줍니다. 그렇게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약 1년에서 2년 정도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서 삽니다. 정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떨어져서 어떻게 사냐면 이제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아들일 집을 준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살림을 준비하고, 또 신부는 자기 나름대로 신부로서의 이런 신부 수업도 하게 될 것이고 단장도 할 것이고, 그래서 결혼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잔치를 합니다. 낮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보통 7일 정도 잔치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이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를 씁니다. 들러리를 섰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오게 될 때에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밝혀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인도를 해오는 이 역할을 들러리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식은 신부의 집에서 하지 않고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되고 7일간의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이 비유에서 바로 이제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보통 열처녀 하면 보통 신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 여기서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의 이 상징과 이 비유는 그냥 단순히 비유를 위한 어떤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되고 가장 최고의 사건이 되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바로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와 결혼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혼.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이제 유대 풍습대로 하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신랑이 다시 오는 날, 뭐 하러 오는 날, 결혼하러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결혼할 때가 되면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분명히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이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셔서 성도된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또 교회는 오늘 혼인잔치 비유해 본다면 주님 오실 길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제 본문의 이 혼인잔치 비유를 놓고 봤을 때 신부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의 들러리를 지금 주인공으로 꼽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10명의 들러리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있지만 많지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들러리가 있었지만 10명의 들러리가 모두 다 이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5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혼인잔치 비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것과 똑같다. 다시 얘기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천국잔치를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 혼인잔치를 준비를 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초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초대하는 것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잔치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종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을 할 줄 모르니까 예 하고 흔쾌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 욕하고 미워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했는데, 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면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 밭에 가야 된다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 보낸 종을 뭐예요?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들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그게 응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초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또 심지어는 종을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아무데나 가가지고 길가로 가가지고 누구든지 만나거든 이 잔치에 초대를 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몰려옵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을 보기 위해서 쭉 나갔더니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하던 복장 그대로 잔치집에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준비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이 왕이 책망을 합니다. 너는 왜 준비도 없이 예복도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냐고. 그래서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지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의 결혼식 비유가 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었을 때 오늘 들러리인 이 10명의 열처녀 비유를 놓고 본다면 우리는 다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초대한 잔치에 제외되는 사람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신부에다가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 10명의 처녀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이 비유라는 거죠. 비유. 여러분, 비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모습과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기 싶어서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라는 것이죠. 신부냐 들러리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신부가 되어도 좋고 또 들러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잔치에 참여하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들러리가 있었지만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잔치에 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입니다. 더디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예수님 아직 안 오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어떻게 왔다고요? 더디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더디 오는 신랑을 맞는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맞는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5명 달랐다는 거죠. 5명 서로 맞이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25장 3절 말씀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만 갖고 있었습니까? 등만 갖고 있었던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아예 준비하지 않고 등만, 기구만 갖고 있는 걸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 얘기는 뭐냐면 기름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등불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다 타서 꺼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기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따로 더 추가로 준비한 여분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랑이 더디 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 안에 기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뭐 이 정도면 신랑 오는데 맞으러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지,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피곤하고 밤은 늦었고, 그래서 이 10명의 어리석은 미련한 이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자고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고 잤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졸고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잤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자는 것은 평범한 일상인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고, 먹고 일하고 피곤하면 자고,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이든지 미련한 처녀들이든지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명의 모든 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보라 신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들러리대의 가장 큰 사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올 때에 불을 들고 신랑이다 그럼 나가서 여깁니다 라고 불을 밝히면서 신랑을 집으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풍습을 보면 이 들러리가 만약에 불을 꺼트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불을 꺼트림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식 분위기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고, 또 불을 꺼트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결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준비한 기름이 딸랑딸랑 이제 곧 불이 꺼질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이 꺼질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분의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며 신랑을 환영했고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 준비가 안 되어져 있어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디 온다라는 주님 뜻, 이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더디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벌써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더니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없고, 주님 뭘 봐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냐 라면서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오시면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야 될 텐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봐라, 주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안 온다.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 없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대로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계산법으로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니, 이 계산법을 하면 2000년이 아니고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그랬으니까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많이 안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더디 오시는 주님의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낭패와 실망이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디 오시니까, 여러분, 더디 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느슨해지잖아요. 느슨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바짝 긴장감을 가지고 내일 모레 오신다 그러면 열심을 내고 막 부족한 걸 갖추려고 할 텐데, 더디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도 아니고 몇 년 뒤도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 싶으니까 준비하기에 열심을 안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만약에 다음 달에 있다라고 선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새벽에도 열심히 나올 거고, 예배도 안 졸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릴 거고, 열심히 전도할 거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다가오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고 느껴지니까 뭐 좀 더 있다가 하지 뭐 대충 이렇게 좀 더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때 좀 있다가 준비하지 뭐. 준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도적과 같이 임하는 것이 주님의 강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름은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다가 깬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지금 자기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옆에 다른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기름, 내 기름 꺼질 것 같으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 만약에 이걸 나누게 되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둘 다 낭패를 당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급한 대로 기름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들려주시고 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얘기했을 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자의 기름을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석들을 보면은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주석가들이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기름은 어떤 성도의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다, 착한 행실이다, 뭐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는 있는데,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야, 당신 너 성령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함 나한테 좀 나눠줘.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줍니까? 못 나눠주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경건의 능력도 없고 그냥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야, 너 경건의 능력이 많은데, 그 기도의 능력도 있고 믿음에 대한 어떤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거 나한테 좀 나눠줘.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해도 받을 수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같아서는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자식들, 내 믿음 좀 뚝 잘라가지고 나눠줘서 우리 자식도 좀 천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잘라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는데 남편에게 전도하면 흔히들 이런 얘기하죠. 아이고, 나는 안 믿어도 우리 부인이 천국 갈 때 치마 자락 붙들고 같이 올라갈 거라고, 뭐 이런 얘기들 막 하시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분량대로 갚아주시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람 거 끌어 당겨가지고 내 믿음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아니하시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수도 없고 대신 채울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디 온다고 막 오늘 내일 미루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부모의 신앙 나한테 영향받는 거 아닌 거예요. 그 신앙을 물려받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신랑이 재림하는 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하지도 않는 날, 불현듯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준비 좀 해야지.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는 개인이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미련한 5 처녀들 기름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기름을 구하러 나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아마 나간 것 같아요. 기름을 구해왔을까요? 못 구해왔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구해왔는지 안 왔는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뭐가 닫혔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2번 얘기했다는 것은 애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 꼭 들어가고 싶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구원받을 거라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때가 되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1달 전에 몸이 아프거나 이제 내 생명이 딸랑딸랑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생겨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다시 얘기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구원의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 그 다음에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문제 앞에 이 3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디 와도 상관없습니다. 기름 준비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나눠주고 받을 수 없어도 내 기름 내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에 닫혀서 못 들어가는 것은 기름 준비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 닫혀서 못 들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종말 강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재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24장은 재림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25장에서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5장에 나오는, 또 24장에 나오는 이 종말에 관한 비유가 한 4개, 5개 정도 쭉
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비유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불러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났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비유가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2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보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못한 때 찾아왔을 때에 정말 충성되게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것으로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종을들 때리고 술친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방탕한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왔을 때 책망하고 쫓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 판이하게 나눠졌습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받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극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습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 묻어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바깥 얻은 데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의를 가는 확연하게 결과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뒷부분에도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양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염소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 종말의 비유 모두 다 결론을 보면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구원받느냐, 버림받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객교회 오늘날 2025년 2월 23일입니까? 오늘 주일날 똑같은 예배의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종말에 갈 때 가면 확연하게 갈려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 비유, 이 마지막 종말의 비유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나눠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대충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다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다 등불은 다 들고 있어요. 등불은 다 들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매일매일 열심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하고 나 주기도문도 외우고 주일날 뭐 교회도 안 빠지고 나가고 그냥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등만 들고 다니는 사람.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그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분의 기름을 때로는 성령 충만으로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또는 경건의 능력으로 설명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여분의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그 어리석은 여인들을 보고 이 주인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왜 못 들어갑니까? 아니 신랑이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경험에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제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것, 단순히 키가 어떻고 뭐 몸무게가 어떻게 나가고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을 즐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어떤 이 모든 깊이 있는 그 사람의 인격적으로 더불어 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오늘 본문 혼인잔치의 비유대로 신랑이 오는 그날 갑자기 이것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돼서 알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전부터 신랑과 신실하고 지속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 신랑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이다라는 것이죠. 신랑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분의 기름인 것입니다. 뭐 착한 행실이라고 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꼽을 수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라고 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이기도 하고,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못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문을 드나든다고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보장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실한 인격적인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에 그 사람은 준비된 예비된 기름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된 신부된 성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대가 지불을 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먼 나라에 지금 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결혼이 그랬던 것처럼 정혼을 하고 1, 2년 동안 떨어져 있는 신랑은 반드시 약속한 날에 신부를 데리러 결혼식을 하러 다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정혼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적인 종말이 올 때에 반드시 신랑으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기쁨으로 다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등은 다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미 등은 다 갖고 있다고요. 중요한 것은 예비된 기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등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날마다 주님을 느끼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다, 왜?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와 먹고 마시는 거, 좋은 옷과 성공에만 관심은 많지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묻고, 또 주님 답하시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오실 이 혼인잔치, 주님 다시 오셔서 벌어질 이 혼인잔치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빈 등만 준비해서 닫혀진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디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더디 옵니다. 시간 많은 것 같아 보인다고 농땡이 치지 마시고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이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더디 온다 그랬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신랑이 오시기 전에 아직까지 기름을 살 곳이 있을 때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에 열심히 기름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 만약에 우리가 개인으로서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 손에 이끌려서 행복한 영광스러운 신혼의 자리로, 결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가 들러리라고 한다면 신랑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름등불 켜서 영광 가운데 맞이하고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